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고 이루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이루어진 말씀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약속을 우리가 이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이룬 말씀, 또 지금 이루고 있는 말씀을 물론이지만 우리 삶의 목표를 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에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런 소망이 없다면 신앙생활의 활력이라든지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 이야기가 갑자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언급한 이유는 종말이 온다 할 때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전도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기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손을 놓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염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침투를 합니다. 연구를 안 하려고 그러죠.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다 안 하려고 그러죠.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이 우리 마음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과감하게 깨트려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도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더더욱 가장 중요한 것은 성화란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하지 않고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물론 필요하지만 어떤 삶에 있더라도 영을 따라 살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지런하게 산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한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함께 후방에서 기도해 줄 기도의 무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로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고 사단의 권세를 꺾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단도 발악을 해서 악한 자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부추겨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걸 막거든요. 제가 제2 종교 계획을 생각하면서 루터처럼 종교 계획을 생각한 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를 계획함으로 정치를 계획한다. 2017년 주님이 본격적으로 제2 종교 계획에 신호탄을 쏘았는데
놀랍게도 정치를 개혁함으로 종교를 개혁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 막느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어떤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주님께서 이제 국힘당을 정말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진지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구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주세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치열한 권력투쟁 그리고 욕망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들, 거룩하게 사는 거, 영적으로 분별력을 하는 훈련들을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 오전 동안 한동성에 운동하는 것도 실은 교단 정치 안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이제는 아마 국가 정치 안에서 이루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령운동도 하고 말씀운동도 하고 문화혁신운동도 같이 하게 되는 정권이 교체되어서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줄 쫙쫙 치우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받고 나서야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이 나라가 정말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의해서 파멸 직전으로 가는 걸 봤을 때 나라를 구할 믿음이 없다는 걸 제가 새삼 느꼈어요. 동원할 사람도, 동원할 돈도, 조직도, 영향력도, 그리고 언론에 대한 파급력도 그 어떤 것도 없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과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갭이 무지막지하게 크단 걸 알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안타까웠고 간절해지고 또한 낮아진 걸 경험했거든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수십 년을 나라를 위해서 걱정했지만 정말 나라를 구할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았구나. 참 회개 많이 했댔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코리아 교회가 지금은 이제 치유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우리 자신의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참 수준이 낮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민망한 마음으로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변을 청소를 하십니다. 저절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이성으로 살고 양심에 의존해 사는 크리스찬인데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특징이 뭐냐면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믿는 자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자녀니까. 그러나 악한 마귀가 공격이 올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종말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믿고 인내하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와 더불어 꼭 하는 이야기가 계명을 지키는 거고 행하는 거고 그리고 실천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면 소극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또한 개인적이 되기 쉬운데 역설적으로 종말이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새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종말을 생각할 때 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걱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이것 자체가 사실 불신앙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종말을 생각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오셔서 휴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흔히들 말하는 휴거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이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게으르게 행하면서 성경에서 명한 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은 성경에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삶에 인도하기를 기도하시고, 요즘에 점점 주님이 저에게 성령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위한 성령 운동은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라는 체험을 갈구하다가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람직한 성령 운동이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하는 그런 분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어떤 집회나 모임 쫓아다니면서 성령의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흥분하는 것, 실은 자칫 잘못하면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물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함이라. 아마 바울 일행이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편안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선수 일에서 또한 그들이 벌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이 3주 만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종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일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공무원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대기업이 한마디로 관리 부재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대형 교회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관료적이 돼가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돼가면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먹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버리는,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만들어버리는, 그게 공무원의 관료화입니다. 정치인의 관료화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관료화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분투하면서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빌미 삼아서 새끼밥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조용히 자기 할 일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노동하면서 벌어서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오늘날 말하면 왕따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따의 원조는 바울이네요. 사도들의 말을 거역해서 반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람들이 교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왕따는 시키되 참 어려운 겁니다. 왕따를 시키면 원수같이 대하잖아요. 그런데 형제인데 왕따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한 지침을 어기고 거역하고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시는데 우리가 그거 어찌합니까? 때와 기간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와 계신다는 것,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태도입니다. 임마누엘 신학.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학, 임마누엘 교회, 임마누엘 복음.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쪼록 여러분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여러분이 실행하시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이 근본적으로 바뀌도록 특별히 국힘당이 친기독교적인 정당이 되고 모든 악법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통일의 주역이 되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코리아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운동, 성령운동, 문화혁신운동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